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온전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라고 하시고 있어요.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나와 함께 하려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가정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정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믿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애씀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형이 먼저 서울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형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동생들이 믿게 되고 부모님이 믿게 되고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에는 거기는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구원하는 일을 도전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정은 구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구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도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다.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홍수에 대한 징조가 전혀 없어서요. 그것은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건이 다가오는 어떤 체감되는 것이 전혀 없어서요.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경고 말씀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말씀대로 예비하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세 자부가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한 번은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읽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았습니다. 당시 방주를 만드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무슨 정신이 이상하신가? 아니 왜 저런 걸 만드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나볼 듯한데 안 그렇게 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만도 한데 가정 식구들 모두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보았거든요.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노아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부가 노아의 말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 바로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행실의 변화 이전에 말로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조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할 때는 말이 먼저 되어도 가능하겠지만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말이 먼저 돼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만
예수 믿고 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야만 그 모습 가운데서 전하는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말보다 행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기독교 방송을 의도적으로 틀어놔서 그래서 남편으로 듣게, 물론 그 노력은 가상하지요.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 만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아내는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하도 남편이 말 안 듣고 속썩이니까 어이구 저 사탄. 여러분 사탄 아니에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섬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20년 혹은 30년을 살았다. 오래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는 자녀들 나이도 상당히 많지만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60세쯤 되면은 거의 뭐 노인 취급을 받은 시대였으니까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혹은 30년을 나와 함께 살았다.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게 무슨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특별하게 무슨 일 한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것은 너희들이 보고 알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죠. 바로 그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 구원에 도전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아무리 봐도 무슨 홍수 심판 징조도 보이지 않고 더구나 산에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0여 년에 걸쳐서 짓고 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에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려면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섬기며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가정생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 믿지 않는 식구들이 교회 가지 말고 야외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우환이 있으니 교회 가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조상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자라고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내가 교회 가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다가 계속 교회 가니까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약속해서요,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을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중에 한 번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이혼 서류와 인주와 도장을 내놓고서 말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든지 내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당신이 예수를 선택하면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으니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생 당신을 남편으로 섬기며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먼저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을 하기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해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참으며 기도하면 때가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하고 섬기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쉽게 허락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주일날 교회 가. 그러나 단 한 가지 나한테 가자고만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신앙을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요 바로 앞에서 아내를 내려주고 차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교회 마당까지 왔으면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고 있나? 근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자꾸 설교하려는 경우 있어요. 설교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이고, 당신이 내게 이렇게 신앙적인 자유를 주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태워다 주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어떤 아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 생일날 선물로 교회당 한 번만 갑시다. 이 방법이죠. 여러분, 생일 선물이 더 좋은가요? 믿지 않은 남편 교회에 함께 오는 게 더 좋은가요? 여러분 보니까 생일 선물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그 실제로 있었던 어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생일날 그리고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에 나는 다른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이날 한 번만 나와 함께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쪽에서 화가 좀 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은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어서요, 근데 부모님을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시게 하려고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골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른 시간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차를 가지고 시골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1년 이상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요,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성도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간병을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게 되죠.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것을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껏 간병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육자들을 초청을 해서 목장 담당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든지 전선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영접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커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이런 자녀가 있죠. 이제는 머리가 커서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려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 구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속상하고 조금 화가 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자녀들이 좀 교회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목사님, 우리 가정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속이 확 상했어요. 아니, 지금 자녀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죠. 그냥 방임시켜 놓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지옥불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 어찌하든지 교회 나오게끔, 그래서 예수 믿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 운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가정 구원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 가족에게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십시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행하는 중에 금년 한 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목표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나의 삶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런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